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몸의 모든 약한 것까지도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온종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로 또 세례식과 성찬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의 모든 것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온종일 예배를 통해 있게 주님 역사하시며,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언약을 붙잡고
참된 선교가 길이 됨을 하나님 언약으로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온종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예배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밤에 제가 온라인으로 하는 아프리카 친구 다락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락방에서 제가 한국에 그 친구가 있을 때 학생으로 있을 때 만났던 친구인데 이제 본국에 돌아가게 돼서 온라인으로 다락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지난주에 자기 친형이 2명이나 소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형은 자기 친모의 부모님이 어머니고 형이고 다른 형은 이제 그 배다른 분의 어머니 이제 아들이 소천을 하셨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두 분이나 한꺼번에 소천을 했냐? 뭐 다른 지역에 사는 분인데 한꺼번에 소천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비즈니스맨이신데 굉장히 그 외딴 지역에 가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갔다가 자기가 추정하기로는 병원에서 알기로는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그 지역에 별다른 이제 병원의 시스템이 없으니까 소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형이 2명이나 소천을 갑자기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부산에서 아기 낳다가 소천하는 죽는 그 엄마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워진 이제 병원이 일신병원이고 저도 부산 출신이지만 지금은 큰 병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당신의 나라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병원도 필요하지만 진짜 참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고 그래서 정말 당신의 나라에 참 복음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정말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를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그러한 현장들을 보면서 병원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우리 다민족 캠프를 하게 되잖아요. 237 캠프를 이제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한 나라입니다.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전도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237을 가슴에 품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선교가 길이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개인 마음속에 237의 언약이 담기고 우리 교회가 237을 품는 그릇을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잠잠하실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응답이 없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들, 개인의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교회적인, 국가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환난의 시간표도 옵니다. 복음 전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거든요. 그러한 시간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리 민족이 멸망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시간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표에 우리가 잘 안 되고 망한 것 같이 보이면 정말로 망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응답의 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흔들리거나 낙심할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 안 온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분과 권세 자체가 최고의 응답임을 알고 누리는 시간표가 바로 이 시간표입니다. 무응답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제일 좋은 거를 준비하셨구나.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습니다. 참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왕 앞에 세우십니다. 생명을 살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왜 보냈는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결국에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무응답의 시간이 무응답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광야의 40년은 무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전 세계의 피제사의 비밀, 이 여호와의 비밀을 알리는 시간표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순간, 나는 정말로 할 수 없구나. 근데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표다. 그래서 나의 무능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축복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응답은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의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여러분 전부 발판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발판을 만들어라.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당하는 고난은 발판을 만든다면 평생의 응답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발판 삼아야 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죠. 성경의 이사야 43장에 보면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아픈 과거 그냥 잊어버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9절에 보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발판 삼는 것이죠. 창세기 37장에도 보면 요셉이 가정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시기를 당하고 나중에는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죠. 요셉은 과거에 속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발판을 삼은 것이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미리 언약을 알리시고 CVDIP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예로 청소를 하는 사람이 됐는데도 요셉은 최고의 청소를 했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고난이 상처가 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최고의 길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드디어 왕을 만나서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무엇의 증인이냐? 꿈을 잘 해석한다는 그 실력의 증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왕도 인정을 했잖아요. 아,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네가 참 꿈 해석을 너무 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왕이 봐도 그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고난을 즐겼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써가면서 신앙 고백해가면서 그 고난을 즐기고 정복을 했습니다. 어릴 때 고난 속에 빠져버리면 이게 평생의 발목 잡히는 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언약을 붙잡는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요셉처럼 평생 응답받는 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발판 삼으시라. 고난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는 환난의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환난의 시간. 한 번도 빠짐없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환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전도할 때마다 박해를 했습니다. 이 사단이 교회를 계속 속이게 돼 있죠. 유대 사상, 전통 이런 것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단이 교회 안에 만들어 놓은 요새에 항상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예루살렘 교회를 쓰시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쓰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항상 교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늘 있었는데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전도자들은 섞이지 않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섞이지 않게 구분을 하셨다. 사단은 항상 섞인 것을 말하게 하고 섞인 복음을 증거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순수 복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모이기만 하면 그 장소에 가기만 해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명의 시간표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남기고 가셨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흩어진 그 시간표가 선교가 열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된 거죠. 무시무시한 법정에도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7의 언약을 하나님 담아주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전부 이런 환란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237의 응답들입니다. 그래서 환란의 시간은 하나님이 237을 준비하시는 가장 좋은 시간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간표가 왔었습니다.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후대가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후손의 후손으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 313년에 복음이 로마를 장악하고 이 로마를 발판 삼아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멸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모든 것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무응답인 것 같은데, 고난인 것 같은데, 환란인 것 같은데, 아니면 멸망당하는 시간표인 것 같은데 안 속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응답의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시간표다. 준비하시는 시간표다. 고난의 시간인 것 같지만 평생 응답받을 발판을 준비하는 시간표다. 환란의 시간 같지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237 선교가 시작되는 시간표다. 멸망의 시간표가 올지라도 복음은 없어지지 않고 결국 로마를 복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언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이러한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담은 이 전도운동도 매한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속지 않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뵐지라도,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아무 증거가 없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언약의 걸음을 걸어가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 언약을 확인하고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축복된 온종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속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종일 하나님 우리 예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오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올 한 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유업이을자 언약의 말씀 붙잡고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태일 시대,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들과 국내에 와 있는 제자들, 그리고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 위해서 정말 우리 하나교회가 30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대가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 남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현장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미국의 천노아 렘넌트를 위해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영적 싸움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언약이 성취되는 온종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온종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언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오비일자의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과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2025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새 힘을 다하시고 오력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살아나며 언약을 붙잡고 치유함을 얻고 237 나라를 품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로아 렘넌트와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영적 싸움 하시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참된 회복의 역사 있도록, 치유의 역사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